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일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는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 홀로 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나 축복할 다른 분을 떠올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선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진심으로 축복하며 강강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선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내 인생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바로 이것이 나의 노래, 아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나의 힘, 나의 노래, 이것이 나의 노래, 바로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우리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되신 주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 그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또한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곳에 이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주권이 주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하심이 주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공의의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아멘. 영광 중에 그의 나라가 이제 이곳에 이 땅 가운데 아멘.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이 무궁토록 주의 영광 무궁하리. 할렐루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님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통치와 주의 통치와 그의 나라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
이 땅 가운데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두세 사람이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곳마다 더 깊은 예배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자녀들이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5면에 있는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룻기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3장에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내용이 시작되죠.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청혼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지켜져 오던 관습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나 친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인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바로 그 제도에 의해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네가 가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룻이 결국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제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요. 보아스와 대화를 나누고 결국 보아스는 룻의 그 과감한 요청에 맹세를 하면서 자기가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오늘 전개가 됐는데요.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결과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4장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고요. 오늘 먼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룻의 또 한 번의 이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시어머니가 룻에게 지시한 내용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인데 그에게 네가 몰래 찾아가서 그가 잠들었을 때 발치에 몰래 가서 누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런 행위를 며느리에게 시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도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다소 이해가 안 가는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율법을 생각하면 이것이 합당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 룻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룻을 결혼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며느리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며느리에 대한 사랑,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척 아니겠습니까? 그 친척으로서 자기 친척이나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를 도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죠. 그리고 네가 그 사람 발치에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네가 할 일을 지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별로 자세히 얘기도 안 해주고 대충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룻의 순종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시어머니의 지금 이 지시가 사실 순종하기에 그리 쉬운 일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고 가난한 여인이었고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지역의 부자였고 유지였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밤에 몰래 그의 잠자리로 찾아간다는 것. 이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에 여러분 여인이 먼저 남자에게 청혼을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의 지시를 룻은 순종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못했지만 이 시어머니의 말에 여러분 룻이 순종하는데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시어머니를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나에게 해로운 것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어머니의 말을 따라 이제 청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젊은 여인으로서 사실은 보아스는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시아버지와 같은 연배의 친척이었으니까요. 그런 나이 많은 사람에게 시집 간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썩 내키는 일이었겠습니까? 어떤 정욕을 따라서 젊은 남자를 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자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뜻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문을 위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시어머니 말에 순종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태도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들 중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해로운 것을 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 무언가를 시키신다. 이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에 의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내가 철저히 순종합니다. 자, 이런 태도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보아스가 잠들어 있을 때 몰래 그 발치에서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보아스가 잠결에 밤중에 뭔가 발치에서 이렇게 인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에 깼죠. 그래서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캄캄한 밤이니까 누군지 몰랐겠죠. 그때 룻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행동하고 보아스에게 아주 침착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룻인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청혼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의 청혼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런 룻의 말을 듣고 이제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내용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 여기서 보아스는 룻을 칭찬합니다. 젊은 여인 룻이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또 가문을 위해서 자기를 택한 것, 이것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평생 공경하기로 한 것, 그것이 처음 베푼 인애라면 이 나중 베푼 인애는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또 시어머니와 가문을 위해서 이런 순종을 했구나. 이런 순종이 더욱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마도 룻은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잖아요. 남자에게 그 잠자리에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자칫하다가는 굉장히 이상한 여자로 오해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남자가 조금만이라도 좀 덜 돼먹은 사람이라면 자기 잠자리로 찾아온 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으로 여기고 그 몸을 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룻에게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보아스가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네가 지금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 우리 동네가 다 안다. 이렇게 룻을 위로하고 칭찬해 주죠. 그리고 이제 룻의 제안을 보아스가 받아들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나 말고 또 있는데 우선 그 사람에게부터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내 차례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데 있어서 내가 잘 알았으니까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새벽에 들여보내죠.
자칫하다가 누군가에게 보아스와 룻이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게 된다면 어쨌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마음으로 이제 부부가 되려고 하는데 자칫하면 안 좋은 소문이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신중하게 룻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아직도 어두울 때, 그때 룻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배려를 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또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 겉옷에다가 보리를 6번이나 담아서 가져가게 해주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속자, 구속이라는 말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기 형제나 친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나 친족이 가난해져서 누군가에게 토지를 빼앗겼다면 그 토지를 대신 사주는 것, 이것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형제나 친척이 가난해져서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면 역시 돈을 주고 종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 이런 의무, 이런 것들이 다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 제도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해주셨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회에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형제나 친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형제나 친척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적극 나서서 도와야 합니다.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나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 합니다. 이제 그 결과는 다음 시간에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까운 형제와 친척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힘써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문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형제나 친척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연락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자기 형제와 자기 가문의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어려움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아까워서 형제나 친척이 어렵다고 하면 벌써 부담을 느끼고 나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슬슬 거리를 둡니다. 이러한 태도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신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같이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경우, 이렇게 이민 나와 있는 경우, 특별히 형제들이나 가문 또 부모님들의 어려움에 우리가 얼마든지 나몰라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다는 핑계를 대고 모르는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멀리 해외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형제나 친척들을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는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인색하게 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변함없이 우리의 형제들, 친척들, 우리의 가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는 보아스의 훌륭한 신앙과 성품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앞서도 보아스가 훌륭한 신앙과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배웠는데요. 오늘 이 내용에서도 보면 보아스가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여인이 밤에 자고 있는데 자기 발로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아예 자기 이불을 덮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떤 남자가 제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사실 정욕대로라면 그 여자를 어떤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푸는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잠자리에서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을 발견하고 이 여인을 향해서 그가 어떤 성적인 욕구를 푼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라 룻을 존중하고 룻을 신뢰하고 룻을 배려합니다. 룻이 자기를 찾아온 것은 결코 룻이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또 시어머니의 지시를 순종하여 자기에게 청혼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룻을 건드리지 않았고요. 또 쓸데없는 풍문에 휩싸여서 룻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그는 신중하게 행동을 했죠. 보아스는 매우 진실하고 경건하고 침착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보아스와 같이 상대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나의 정욕대로 함부로 행하지 않는 절제, 영적인 침착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들을 대해야 하겠다.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또 나의 정욕대로 너무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또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아스가 보여준 이 침착함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함부로 행하지 않는 이런 경건함과 신중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동할 때에는 결코 감정적으로 정욕적으로 충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대할 때에도 우리가 섣불리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상대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대하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수하지 않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여 보아스를 찾아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보아스가 그 룻에 대해서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에 명령하셨던 기업 물을 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형제나 친척과 또 가문에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을 때 우리가 결코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깨닫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이 비록 해외에 나와 이민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해주시며 고국에 있는 형제들과 친척들을 향한 섬김과 헌신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룻처럼 보아스처럼 우리 교우들이 참으로 현숙하고 그리고 정결하며 침착하고 차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며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을 예배로 시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복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